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나누기 위해서 디모데 1장을 계속 나눴었는데 미처 그 디모데전서 5장은 충분히 나누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마저 보고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2절 한번 열어봐 주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디모데전서 4장을 잠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잠입해 들어와 있던 그 가라지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자기들이 만세전에 택함받은 알곡인 줄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가짜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앙인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결국 가짜로 판명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열어주시겠어요?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분명히 나오죠.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역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세상이 미혹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가렸다고 그러죠. 그 빛을 못 봅니다.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못 보니까 행위로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은 미혹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를 모르는 것, 믿음을 모르는 건 행위주의자, 그 율법주의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그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귀신 들렸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그 신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고 그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확 불뱀에 물리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못 알아봐요. 그게 인간의 불가능이란 겁니다.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인생의 불가능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잡교와 무당 잡교와 온갖 종교들이 난무하는 거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그 잘못된 신인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요 어떻게든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고 싶어 해요. 조그만 거에도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신인식과 맞물려서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있다 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린 다 흘러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불뱀을 쫙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을 콱 물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알게 하세요. 야, 내가 이 광야 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내가 무슨 신이 되냐. 내가 어떻게 무슨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가. 내 죄 가운데 그냥 뱀한테 물릴 뿐이지 내 욕심 가운데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내 식대로 하나님 믿다가 불뱀에 물려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인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장대에 모세가 그 불뱀을 높이 올려서 보게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노뱀을 들어서 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다 불가능인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 15절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위에 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왜 들었다 그래요? 민수기에 괜히 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설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노뱀을 든 것도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그래요. 거기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다 그래요. 그 방법으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초등학교 애도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뜻을 아무도 다 몰랐어요. 애도 외우는 건데 그게 다 인간의 열심으로 알았지. 아, 이게 나의 불가능과 구원의 방법을 말한 거구나. 여러분, 인생이요, 인간이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리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뭐 어느 건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그냥 불뱀에 물린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담과 하와를 꾀던 뱀이 아니구나, 내가 뱀 새끼였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봅니다, 하나님을요. 그렇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선택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게 인식이 안 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지식이 없음으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읽어드린 것처럼 만세전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 가라지들은요 계속 어떻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만을 따른대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노뱀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심. 오직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그가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뭐지? 저 위에 에어컨을 좀 어떻게 해서 에어컨이 바람이 차신가 보다. 왔어, 별이야, 수진아. 아니, 그 서부간선도로가 원래 밀릴 수가 없는데 그 오늘따라 사고 났지. 맞아. 사고가 나지 않고는 서부간선도로가 밀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 지하로 아주 유료도로 2,800원짜리로 왔는데도 밀렸다는 건 거기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애썼어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그래 온다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가라지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가라지들은 뭘로 판명을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믿음에서 떠난 것,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제가 지금
민수기 21장이라던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들어서 그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 든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채로 알지 못하고 그 완벽한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십자가로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미혹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에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우리가 뱀 새끼였고 우리가 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을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녔던 우리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고 인본주의에 점철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한다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거였어요.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일 수가 있어. 나는 정상이고 다른 인간들이 다 귀신 들린 거지 라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네가 바로 마귀의 자녀였다. 독사의 자녀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란 뭐예요? 내가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철저히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좀 잘나서 너의 열심으로 나의 피 한 80%, 너의 행위 한 20%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네가 20%밖에 못했어? 그럼 너는 몇 등급 천국. 너가 10%까지밖에 행위를 못했어? 그럼 너는 4등급 천국.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실컷 오해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앙을 오해하고 행위주의로 나가고. 그 왜 그렇다고요? 미혹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미혹되는 영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잘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믿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성령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린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도 안 잃어버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도 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묶이잖아요. 내가 이거 뭐 안 이루어지고 뭐가 내가 성령이 떠난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 묶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기 주님 오히려 자유케 하시려고 해요. 자유케.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가 좀 삐지면 나갔다가 우리가 기도 좀 하면 다시 좀 오셨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행위를 조장시키려면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재충만 받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원래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다가 네가 잘 못하니까 네가 구원에서 탈락된 거야. 이런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탈락하는 자들은 잘 가다가 중도 탈락이 아니라 원래 뭐라고요? 믿음이 없던 자들, 원래 믿음이 수여되지 않은 자들, 원래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 원래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외되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99%인데 그 가라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뭐라고요? 원래 믿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 원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 결국은 거짓 가르침을,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따르게 돼 있다라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8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8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경고한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런 가짜 진리를 가르치던 자들이 분명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뭐 재직으로, 가르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떠날 리가 없었다는 거죠.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자들도 겉으로만 교인이었을 뿐 원래부터 가짜 믿음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 또한 원래부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단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거짓 가르침이 떨어지니까 금방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제가 말한 진짜 가르침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거 외에는 말한 적이 없잖아요. 요한 1서에 그런 자들에 대해 정확히 나왔었죠. 요한 1서 2장 18절로 19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지난주에도 봤던 거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왜 나갔다고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냐는 거예요. 가라지를 왜 쓰신다고요? 봐라, 만세전에 유기된 자가 있다. 원래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 땅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가라지들을 허락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저기서부터 속하였더라면, 만세전부터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요,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우리에게 원래부터 속해 있던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처음에 잘 믿다가 저 믿음을 버렸네, 예수를 버렸네, 배교의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요? 그들을 원래부터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던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해 있던 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교회 멤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어서 옵쇼, 그냥 뭐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뭐 그냥 교적카드 쓰고 뭐 침례부터 받자 그러고, 당신은 하면서 그냥 뭐 짜장면부터 사주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받아줬어요. 왜요? 목숨에 걸려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나 안 받아줬어요. 치밀하게 점검을 하고
당신 누군지 주변부 다 알아보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지 교리적으로 확인을 하고 침례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다 하면 받아들였다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자기 가족과 동족에게서, 직장과 사회에서 단칼에 배척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때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곳곳에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되는 핍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요,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다 유대교인데, 다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거기서 내가 세례받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하는 건 무슨 뜻? 나 죽어도 좋다 이 뜻이었어요. 나 죽여라 차라리 괜찮다 이거였어요. 나 예수 믿다 죽어도 좋으니까 나 세례 주세요 이 뜻이었어요. 그냥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인생과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와 검증을 거치고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예언하고 경고한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 가짜들이 내가 목숨 걸고 기독교 들어가서 내가 교회에다 망가뜨려 놔야지, 내가 그냥 교회에다 분열시켜 놔야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야, 내가 정말 성도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다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사단짓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의 가짜 가르침을 받고는 믿음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을 텐데 지금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 여러분, 아무나 와서 앉아 있어도 교인이라고 해주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한일서의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되었던, 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임에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잠깐 들어와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단순히 배교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순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자처럼 진짜와 섞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리는 자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절대 그 주어진 말씀과 성령과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그런 능력 정도의 그런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정하신 인생은 배교 없이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 허락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흔히 배교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 밖에, 진리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냥 원래 어둠의 자리로, 자기들의 진짜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배교란 말은 원래 있을 수 없어요. 진짜 믿음, 구원받을 진짜 믿음과 성령을 받은 자는 배교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배교로 보이는 건 뭐라고요? 만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가라지로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걸 배교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자기 부인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 배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배교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바로 내치진 않았어요. 저거 분명히 저 배교의 모습인데라고 확신이 들어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하시고 아신 바이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섣불리 속단할 수 없기에, 아니 나도 불뱀에 물렸던 자고, 나도 주님이 예수를 장대에 달아 모세가 노뱀을 들듯 하나님이 그 예수를 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들지 않으셨으면 나도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뭘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함부로 속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섣불리 그렇게 속단할 수 없기에 겸손히 판단을 유보하고 끝까지 신중하라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판가름 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점점 더 확인해 갈 뿐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이죠. 열어봐 주겠습니까? 지난주 그 본문이 지난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더더욱 여기서 나오는 양심을 버렸다고의 양심이 그저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언급해드린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가 여기도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파손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자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결국 가짜로 판명된 자들이에요. 앞서 언급해드린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표현대로라면 교회 안에 퍼진 악성 종양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먼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교회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막 못 들어오게 해. 막. 그럼 단순한 물리적인 처벌을 뜻하는 걸까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게. 나가 여기서 막. 말씀드릴 자격도 없어. 속이야 좀 시원하겠네. 근데 단순히 그런 처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헬라어로 파레도카토 사타나였죠. 이는 교회의 공적인 치리와 권징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는 할 거예요. 우리 영흥교회는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는 분명 교회가 받은 권위를 뜻해요. 당시 초대교회 또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달리 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 성찬이 이제 자꾸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엄히 꾸짖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과 개신교가 이제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찬은 조금 우리가 횟수를 줄여갔는데, 우리 예수를 깨닫고 믿고 우리 예수가 모든 걸 완성하셨다고 믿으면 성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모르고 하는 게 안 하는 이만 모르고 하는 게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요 지금요 예수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찬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찬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진짜 성찬을 그저 설명용인 거지. 꼭 떡을 막 여기서 띄고 제가 막 여러분 포도주를 먹여드리고 이래야 뭐 꼭 예배다운 예배고 막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시간상 좀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막 이제 태동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성찬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성찬의 진짜 뜻을 서로 나누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다 먹을 걸 갖고 와갖고 식사까지 같이 했거든요. 교제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나오고 변질이 되긴 했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했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뗀다는 그런 개념으로 더 예수를 깊이 깨닫고 기념한다는 의미로 성찬도 떼고 음식도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성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매일 모여 함께하는 식사에 교제까지 포함됐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의 영원한 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천국을 배우고 소망하기 위한 것이 성찬이었는데, 이 성찬에 얼마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대표적인 징계였어요. 교회가 모여야 되는 자리에 못 나왔을 때 그들은 교회 밖의 세상에 속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대표적인 징계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너 성찬에 나오지 마 이거였어요. 단순히 성찬의 어떤 이 행위, 의식에 배제하는 것을 떠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찬에는 교회만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못 나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교회 밖에 나가 있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도에게는 굉장히 아픈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해봤다고요? 사탄에게 파레도카토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게 그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 믿음이 상실되지 않지만, 만세전에 믿음이 상실되기로 작정된 자는 그 믿음이 애초에 없던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교회가 말씀을 통해 내리는 공적인 징계의 상징으로서 성만찬을 멀리하게 하는 권징 이후의 출교까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는요, 너 성찬에 나오지 마 하면 이 징계가 떨어지면요 얼른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어떻게 세상에 머무를 수가 있어,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래 내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어야지 라고 바로 정신을 차리는데, 가짜는요 그 징계를 받자마자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이야 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울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탄에게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자들을 직접 내주어 갖고 있던 믿음을 무효로 하고 구원을 취소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사도 바울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 믿음과 성령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널 사탄에게 내주겠다 그러니 너의 믿음도 취소되는 거야, 너의 성령도 내가 뺏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겠죠? 교회의 권징은 오직 은혜를 믿지 않고 자꾸 율법적 행위를 복음에 교묘하게 섞는 교회 안의 불신 세력에게, 그 개 같은 자들 있잖아요, 자꾸 복음 안에 행위를 섞는 자들, 쉽게 말하면요 행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요, 알미니안주의 같은 자들이요. 교회 권징은 오직 은혜. 여러분, 천국은 눈꼽만한 죄도 없는, 누룩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위한 믿음이 어떻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0.0001%라도 인간의 열심히 어떻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그 순수한 천국을 가는 믿음이겠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저기가 순수하게 천국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위한 믿음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맞잖아요. 예수 피로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인간의 열심히 들어갑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이 오직 은혜가 근데 인본주의자한테는 안 믿어져요.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도 뭐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도 하고 토다는 거 있잖아요. 그들을요 말씀의 권위로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지옥을 경험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 뜨거워 하고
지옥을 경험한 자들은요 진짜는 다 돌아와요. 맞아. 오직 은혜가 맞지. 내가 그냥 그랬구나 하고 택한 자는 돌아온다니까요. 그 말씀에 아프더라도요. 그런데 오직 은혜지라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권면하면요, 그 원래 제외되어 있던 자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절대 귀가 안 열려요. 말씀에서 끊기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고통으로 오지도 않아요. 문둥병자는 그래서 그게 심각한 진짜 영적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밖에 있다. 지금 잠깐이지만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아우 아파. 아우 하고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데 영적 문둥병자는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징계를 하거나 말거나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뭔데? 내가 내 천국 내가 가겠다는데. 요런 징계가 내려왔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정상인 자와 영적 문둥병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으로 그것이 다가오는 자에게는 그 징계와 훈계가 생명으로 여기고 감사로 돌아오게 되지만 애초에 진리에서 제외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드려도 말씀에 심령이 찔리지 않고 성령의 책망을 받지 못해 회개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후메네오는 앞서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 확인했듯이 결국 교회에서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 취급을 받았고,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진리의 대적자고 사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들은 애초에 진리 안에 교회 안에 속했던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처음에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그들을 회개시켜 참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뭐라고? 아직은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직은 속단할 수 없으니까 사탄에게 한번 내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끊어지게 하고 성찬에서 참여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어떤 자는 진짜 돌아오는데 어떤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죄의 길을 택하더라.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 처음에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목숨 걸고 세례받고 그랬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다. 내가 그냥 저 영혼교회를 깨부셔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죄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범했고,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빌레도와 같은 자들도 동일한 그 선악과를 범하는 죄에 넘어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없이 절대 스스로 이 저지른 범죄와 죄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로 판명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죄인이란 증거예요. 나 예수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복음을 말할 때 죄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필요하다면서요. 나 예수 없이 못 산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죄인도 아닌데 뭐하러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실컷 자기 행위로 나 예수도 믿는데요. 그럼 내 구원도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피가 뭐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 그래 예수 피는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둥둥 떠다니는 거야. 십자가나 보혈이 아무리 여기서 보혈을 외쳐도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맹숭한 거죠. 여러분 후메네오 같은 자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하는 바 그 은혜로만 구원받아 참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가짜들은 결국 이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부대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자랑과 영광을 얻고 싶은 자아숭배 유혹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 기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과 십자가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정한 복과 상급을 얻어내기 위한 근거로서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순수 복음의 인본주의를 섞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에 걸려 넘어짐으로 스스로 신앙에서 적출되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 로마서 9장 33절 강조했었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사야서 28장이나 시편 118편을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너희들의 거친 돌을 내가 두겠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다 걸려 넘어질 거야. 내가 걸려 넘어지라고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남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산돌이에요. 나를 살리는 돌이죠. 생명의 돌이에요. 예수예요. 말씀의 돌이에요. 나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만 생명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길갈로도 설명해 드렸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자마자 여리고 치기 전에 길갈에다가 진을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할례 받게 했다고 했잖아요. 유월절 지키고. 왜 그랬다고요? 예수를 기념케 하기 위해서요. 여리고에 딱 야훼의 사자가 칼 들고 막고 있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할례 받게 하신 거예요. 당신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그 예수를 할례로 설명해야 되니까, 유월절로 설명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해석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피 없이는 가나안 서편 천국 못 들어간다예요. 못 들어가요. 죽어도 깨나도 못 들어가요. 예수 피 없으면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잘났습니까? 예수 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굴러가다. 정확히는 어떤 뜻?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들의 그 수치, 더러움, 죄, 불가능, 모든 게 굴러갔다예요. 그래서 길갈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그 예수란 돌이 심각하게 나를 시험하는 돌이 돼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런 거야 하고 걸려 넘어지는데, 누구는요, 그 돌이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거룩한 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산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고 선악과인 것처럼 시험의 돌이 반석인 거예요. 율법의 돌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돌이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너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 돌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 돌 그냥 내 배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예수로 그 예수를 말씀을 그냥 먹고 죽을 기복으로 내가 섬겨야지 하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백임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건지신 자는요, 아니지, 예수는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지 라고 깨닫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깨닫으라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신하는 것 같은 자도 그가 가짜였다면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떤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한결같은 말씀이 계속 쏟아 부어줘야 돼요. 여기서 말씀이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삐끗 잘못해서 이상한 말이 나가잖아요. 단 0.001%라도 오직 믿음, 제가 지금 계속 오직 예수 피만 말하잖아요. 이거 외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또 하세요, 하셔야 돼요 라는 식으로 삐끗 잘못 나가잖아요. 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결같은 말씀이 계속 쏟아 부어줘야 교회 구성원들을 수시로 그런 식으로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 지금 실컷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란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지만 순간 넘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잠언서 24장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좀 수시로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우리의 이 영흥교회라는 공동체를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부터 보호하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제가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대충 하고 싶어요. 대충 하면 돼요. 그럼 사람도 많이 오고 됩니다. 진짜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는요 이제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77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보이저 2호가 쏘아 올려졌어요. 위성이. 기억나시나요? 딱 우리 곽신원 집사님이나 제 딱 또래의 태어나는 그때에 그 46년 전 이때 5, 6년 전에 이미 쏘아 올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요 저기 태양계를 벗어나 2018년에 이미 태양계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대강 한 2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그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에 100 몇십 배의 거리에 나가 있대 지금요. 그러니까 참 그게 가면서 안테나를 계속 지구 쪽으로 맞춰서 지구에게 계속 그 먼 거리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지구에게 안테나가 서로 딱 맞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먼 거리, 그 긴 시간을 뚫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명왕성의 모습, 해왕성의 모습도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보이저 2호 덕분에 야 이게 명왕성이구나, 이게 해왕성이구나. 그리고 보이저 2호 덕분에 결국 명왕성은 행성계에서 탈락이 됐죠. 그냥 외행성이다 그래서 해왕성까지가 태양계 행성인 거예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다 보이저 2호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느냐. 지난달인가 나사에서 실수를 해갖고요. 뭐 명령을 좀 삐끗 잘못 냈대요. 안테나를. 그래서 그 실수로 안테나가 2도가 틀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행방불명처럼 됐대요. 10월에 자기가 자가로 이렇게 안테나를 돌려야지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미수유수래요. 그게 그 명령대로 안 되면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보이저 2호하고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2도예요. 겨우 2도면 뭐예요? 2도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틀어졌대 안테나가. 근데 이게 지구와 지금 200억 킬로 저기 태양계 밖에서 2도가 딱 틀어지면은 이게 2도가 틀어지면 지구까지 오면 이게 몇 도가 틀어진 걸까요?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태양계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구 안에 이만큼 있는 게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 근데 이 은하계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눈에 보이는 항성만 몇 천억 개예요. 태양 같은 게. 그럼 어마어마한 지구 안에서 요만한 태양계 안에 은하계 안에 이 은하계도 우리 태양계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전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계 전만큼 있는 태양계를 이제 겨우 40몇 년 만에 인간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의 시간을 놓고 보세요. 영원의 시간을 놓고. 영원은 우주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영원의 시간을 놓고 보면은 살짝 틀어진 게요. 얼마나 틀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함부로 나가서요. 조금만 삐끗하면요. 영생 없어요, 여러분. 아니 우주선도 살짝 2도 틀어지면은 신호를 못 받고 영영 미아가 되는 판에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이거의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몰라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라지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후메네오 같은 자들은 교회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는 징계에 다 그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 가짜로 구별되고 판명나서 그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진정한 성만찬인 말씀 선포와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성만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와 예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참 양식과 참 언약의 보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의 떡을 나누지 않고 교회 권징도 없이 그저 아무에게나 성찬을 주죠. 아무나 다 줘요. 성찬. 대박이에요. 달라고 그러면 문간에서 1인 성찬도 줘요.
갖다가 먹이라는 거죠. 효험이 있을 거라고. 이게 몇 도가 틀어진 거야 도대체? 본래 말씀에서 몇 도가 틀어진 걸까 이게요. 여러분 2도만 틀어져도 영영 딴판인데 이거 도대체 그럼 참 교회 안에서 인간의 본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라는 예정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면 가짜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이 버겁고 혼란스러워도 참 성도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수여와 가르침이라는 성만찬 밖에 잠시 거하게 되는 징계를 받더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외치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배제된 자는 원래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섬기는 자아 숭배교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아를 부인하기는커녕 더 섬기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을 끝내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니 결국 내가 곧 사탄과 마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나라는 사탄이 결국 사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간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등 이건 뭐 근친상간이잖아요. 이런 음행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즉 옛사람의 모습, 자아 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섬겼던 육적인 삶을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의 새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미리 살도록 징계하여 예정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와 같은 자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치리해서 징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거룩을 도우려 한 게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처음부터 가짜로 정죄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예정론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주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려는 게 목적인 것이지 너는 처음부터 배제된 자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예정론을 말하면 다 오해해. 이상하게요. 꼭 가짜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분들은요. 아무리 나눠도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인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우리 측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사랑이 맞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조속변개하는 사랑밖에는 못 내놓는 인간이 사랑 흉내밖에는 못 내는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두고 여러분 그 태양계도 요만한데 그거보다 훨씬 우주보다 큰 영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영원히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존재만 목숨을 다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서 하나님 알고 내가 사랑을 해서 천국을 갑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덥석 그 진짜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 진짜 사랑, 영생을 넘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 가운데 두실 수 있는 참 사랑이 진짜 사랑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그냥 덥석 덮이고 선택받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인 것이지. 맞네요. 그렇게 아멘하게 되잖아요. 진짜는요. 이게 여기 한 끗 차이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차이. 자,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수시로 사탄에게 내드릴 거예요. 그 치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치리의 대상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함부로 판단하여 너는 마귀 새끼니까 여기서 나가라는 식의 정죄를 퍼부었다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여러분, 이 맥락을 조금은 알아야 디모데전서 5장을 나누든지 말든지 했던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치리와 권징을 감당했던 교회의 장로들, 이걸 감당했던 분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목사 장로가 따로 없었지만 프로스비테로스, 그 장로 안에 다 들어가는 직분이에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자들. 꼭 연장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장로였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좀 연소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회에서 영적인 치리를 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장로들을 존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이제 잘 다스리는 게 뭔지는 이제 우리 아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뭔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니라. 그 목사 재직자들이 괜히 뭐 존경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할 일 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면 존경할 자들은 존경하게 돼 있답니다. 어줍잖은 권위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건 신명기 25장을 인용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재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 김소원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서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게 아낌없이 월급 주시잖아요. 매달 10일 되면 꼬박꼬박 이렇게 유집사님께서 마땅한 겁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그런데 그러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장로라면 두세 중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이것도 율법에 따른 거죠. 그 두세 중인에 최소 2명이잖아요. 그 둘이 결국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나와 예수.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장로가 가져야 될 진짜 권위인 거예요. 이것이. 이 일 하면 삭슬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주대에 삭슬 받으면 뭐예요? 그건 사꾼이에요. 그게 바로 사꾼이에요. 여기서 장로들은 단순히 오늘날의 장로 재직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나이 많은이라는 뜻의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으로서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나 원로들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정신을 이어받아 교인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연장자여 신앙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치리 및 지도하는 자를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열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선진이라고 돼 있죠. 이 선진이 바로 프레스비테로스에게 장로들이에요. 여기가. 즉 성경에서의 장로는 단순히 재직을 받은 자나 연장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그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성되게 이끌어가는 자예요. 때로는 구성원의 신앙의 결단과 그에 합당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교회가 맡은 진리의 수호를 위해 사탄에게 내어줄 자를 내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뭐라고요? 범죄한 자들, 즉 예수에게 지금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권위요. 말씀의 권위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장로들을 위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존경도 단순히 장로의 인간적인 면모에 기준한 인간적인 존경이 아니라 그가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인한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으로 인한 존경이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권징하지만 반대로 성도는 장로가 말씀을 잘 맡아 가르치고 있는지 늘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경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인간이 여기서 삐끗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빗나가는 거예요. 영생 못 가요.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아유 설교 좀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정확하게만 딱 나가서 안테나가 딱 맞아야 돼요. 그렇게 쥐잡듯 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함부로 하겠죠. 주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함으로 함께 온전해져 가고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장로, 즉 영적 권위자를 세울 때는 5장 22절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로장님도 그렇지만 목사 안수 함부로 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신학교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영흥교회 목사로 세우시는데 얼마나 쥐잡듯 하셨습니까? 교회는 이 중요한 일이 경솔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되 거짓 복음이 판치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사는 오늘날에는 더욱 말씀 가르침에 힘씀으로써 그 말씀으로 목사와 재직자가 분별되어 세워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재직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이 말씀 하나로만 그분들을 따질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올바른 치리와 권징의 시작이자 기초이며 본질이자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씀 마치겠네요. 계시록 22장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하나만 할게요. 22장 이 왜 제가 오늘 계시록 22장 1, 3절을 본문으로 잡아서 이걸 연결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여서 장로와 재직과 목사를 그런 가르치는 자, 영적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우리끼리 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특히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가 라티로가 됐거든요. 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의 모습. 다시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 여기서 잘 우리가 세워지고 서로 잘 섬겨져서 주를 섬기는 훈련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죠? 저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린 저기서 진짜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진짜 예배를 위해서 여기서 재직자가 있고
말씀을 맡은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우린 다 함께 지어져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배를 훈련하기 위함인 거예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깨달아서 진짜 예배를, 진짜 천국을, 진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종말의 때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한 말씀 안에서 잘 경책되어 끝까지 어디 보이죠? 이 어디 갔어? 이렇게 헤매는 일 없이 여러분 다 제발 어디 갔어? 이 사람 도대체 어디 도대체 우주 망망대해를 떠도는 거야? 이런 일 없이 잘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주만을 나투려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여기서 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